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끝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5월달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힘들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자체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돌아오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고 또 율법이고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돌아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 직전에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죽게 되는 침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곧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가 이렇게 한문으로 보면 돌이키고 고친다는 말인데 너희들 지금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키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세상으로 향한 길에서 빨리 돌이켜라.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외친 겁니다. 그 침례 요한을 보지 마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자들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외쳤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율법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의 1조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복에 복을 더하시겠지 하는 마음이 훨씬 강하지만 10의 1조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도 어떤 분은 11조를 율법이라고 해서 뭐 드려야 된다 안 드린다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고 또 야곱도 드립니다. 특별히 야곱을 보면 창세기 28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께 축복의 권한을 받고 이제 복의 기도를 받고 복의 권리를 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될 때에 길이 멀기 때문에 하루에 못 갑니다. 그래서 어느 길 가다가 지금처럼 무슨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아무래도 머리가 높아야 되니까 베개도 없고 돌 하나 가져다가 베고 잡니다. 근데 꿈속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다다리가 놓여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걸 봅니다. 잠에서 깨서 너무 선명하니까 야, 이곳이 정말 굉장한 곳이구나. 야, 이곳이 정말 신령한 곳이구나. 그래서 원래 그 이름이 이제 원래 루스인데 결국 베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딱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형이 무서워서 삼촌 집으로 내가 도망가는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면 내가 모든 것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10의 1조가 이제 돌아오는 표라 말하는 것이고 말라기 3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11조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은 그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돌아온 것을 표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11조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 모든 계명도 결국 이 내용을 다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아까 침례 요한도 얘기했지만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태어나기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인데 침례 요한이 올 것인데 그는 광야에 길을 내는 자다. 어떻게 길을 내느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게 회개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을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삶이 시작되었느냐?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이제 나온 다음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된 다음부터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이렇게 지성소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새롭고 산 길이다. 우리 인간이 이 휘장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길을 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히브리서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는 이 영적 생활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생활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할 때마다 무섭게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죠.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리라. 다 쓸어버리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부모님들도 너무나 화가 나면 자식들에게 그런 심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집 나가라.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나도 너를 잊고 살겠다. 이제는 넌 내 자식도 아니다. 이런 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너무나 이렇게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또 외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동안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던 것들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상해서 죽였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많은 백성을 광야에서 살릴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용서하고 살려주는 역할을 벌이는데, 하나님도 지금 내심 과연 죽이고 싶었을까? 망하게 하고 싶었을까? 진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싶었을까? 아버지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기억하고. 구약의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은 참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못할 짓을 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선지자면 굉장히 순결하고 정숙한 처녀를 얻어서 결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길거리로 나가서 음탕한 여자, 정말 그런 음란한 여자를 골라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지금 타락했다. 이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 너는 결혼해서 그걸 보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이 백성이 타락을 했는지, 지금 이런 술집이라는 데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보다 더 타락했다. 너는 그래서 음탕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보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밉고 그냥 쓸어버리고 싶고 다 멸망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시키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듣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싶고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건 딱 한마디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1절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싸매줄 것이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내치셨지만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고백을 지금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백성이 타락했다, 다 쓸어버리고 싶다, 다 망하게 하고 싶다, 다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속에서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예수를 힘입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원래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 와 있으면 여기 큰아들처럼 이제 잘못이라는 걸 잘 깨닫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도 자꾸만 우리는 결과, 내가 행한 땀의 수고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간의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과 봉사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는 자부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예물을 원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수고를 정말로 원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수고한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근데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마음속에서는 주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정말 세상 살면서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내가 행한 것이 있으므로 거기에서 굉장히 의를 삼고 자신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잠깐만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분이 날 때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이 말씀이 기억나서 해가 지도록 품을 분을 품지 않는 과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행할 때 70번이 7번이라도 용서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나를 넘어서서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했는가? 범사에 감사란 그 계명이 생각나서 내 생활이, 내 사업이, 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범사에 감사했는가? 아니면 결과만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안 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내가 행한 것이 있으니까 그 행한 것에 굉장한 의의를 두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떠나 있는 어떤 것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 때 보면 각자 선물 보따리 들고 시골을 가는데, 여러분 한번 부모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시면 부모님이 여러분 맞이하실 때 선물 크게 가져오면 기뻐하시고 선물 없으면 슬퍼하시던가요? 부모님은 아들이 오고 딸이 오는 그것이 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막 손을 붙들고, 야, 오늘 수고했다, 야, 꼭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얼굴에 써 있습니다. 오니까 너무 좋다. 얼굴에 써 있는 것이죠. 그저께도 5월 5일날 쉬는 날에 이제 저도 어머니한테 갔더니, 아버지 가니까 어머니 계속 그런 말 합니다. 야야, 바쁜데 뭐하러 오냐? 안 와도 괜찮다. 꼭 이런 날이라 꼭 올 필요 뭐 있냐? 그 바쁘면 안 와도 괜찮다. 뭐 와서 뭐 별것도 없는데 안 와도 괜찮다. 근데 자꾸 말하니까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집 TV 잘 안 나온다. 근데 없어도 뭐 늙어서 뭐 테레비 보겠냐? 괜찮다. 옆집 가니까 잘 나오더라. 많이 듣던 소리죠. 근데 그 어머니의 본심은 아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바쁜데 와주니까 그래도 좋구나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꾸로 반대로 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뭐 바쁠 때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 그러니까 어느 날 동생이 집에 가보니까 형은 오지도 않아. 5월달에 오지도 않고 뭐 명절 때 오지도 않고, 근데 선물은 잘 보내. 그때 동생이 형한테 한마디 하겠죠. 형은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말할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야, 엄마가 바쁘면 오지 말라고 그랬어. 안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 바쁘기도 하고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지금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과연 아버지 말을 이해하는 사람일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부모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이 과연 그러고 있지 않은지 잘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물을 드려서 왜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기뻐하시던 큰 냉장고 사드리고 선풍기 사드리고 이렇게 뭐 에어컨 사드리면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뿌듯해하는,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기뻐하는 자식은 아닐까? 사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거 안 가져와도 좋은데 네가 좀 왔으면, 네 얼굴 좀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탕자와 다를 게 뭐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 한번 이렇게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자, 호세아서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주를 아나이다. 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나이다. 지금도 그렇죠. 다들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나만큼 성경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런 말들을 종종 들어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도 두렵기도 한 말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13절에 보시면, 8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또 주일날에도 우리가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하고 가서 바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지금 주일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별로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고기를 제물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먹을지라도, 그들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고기를 제사도 안 드리고 밥 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먼저 제물로 드리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뭔 잘못했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제물도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먹었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어차피 펴 있으니까 8장 한번 3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선을 버렸으므로, 곧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결국 원수가 그를 따르느니라. 원수가 그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이 뭐 이렇게 행동에서 떠난다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긴 드립니다. 예배도 드리고 할 건 다 하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없어버리면 결국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원수가 채운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더라. 사실은 주님이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야 주인 있는 집이야 못 들어오는데 집이 비어있으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모시지 않으면 내가 행한 것, 재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원수가 사용하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6절 시작. 그런즉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 자, 왜 하나님이 여호와란 구약의 이름을 주시며 신약 때에 예수란 이름을 주었을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려고 이 이름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이란 말은 쉬지 않고 깨어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바랄지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싸울 때는 하나님은 간대없고 나와 때릴 사람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는 사업밖에 안 보이고 주님은 어디 간대없고 예배할 때만 주님 보이는 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항상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아버지를 기억하자. 시작. 내 영혼아 아버지를 기억하자. 내 영혼아 아버지를 기억하자. 내 영혼아 아버지를 기억하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본문이 길지만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아들이 지금 객지에 나가서 사업도 망하고 다 완전 쫄딱 망해서 남의 집 종살이 하는데, 이때 이가 지금 살게 된 원인이 뭐냐면 머릿속에 아버지 집을 기억한 겁니다. 아버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 순간이 결국 자기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마음을 먹고 돌이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슨 죄인가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이 아들이 무슨 죄를 졌나요? 이야, 우리 한국교회들은 참 영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게 죄예요. 자칫 잘못하면 돈에 중심을 두면 재산 허랑방탕했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것은 아들이 분명히 훔쳐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누구처럼 뭐 소물고 도망간 것도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처럼 뭐 광야에 있는 것이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정당당히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 아버지, 나에게 줄 몫을 주십시오. 만약에 반대로 사업이 성공했으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건 지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서 그 돈을 갖다 잘 쓰든 못 쓰든 자기 몫을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이나 하기는 엄격히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하나님과 아버지께 나에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술 먹고 방탕하면서 그 순간에 아버지를 잊고 또 하나님을 잊고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부모를 떠나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 탕자는 죄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돈을 챙겨서 나가는 순간 돈은 얻었지만 결국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고,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는 돈은 잃어버렸지만 사실 뭘 찾았다고? 아버지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설사 물질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아버지를 찾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지금 얼마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나를 돌이키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걸 또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견줘보면 매 순간마다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돌이키고, 악한 행동이 있을 때마다 돌이키고, 순간순간 욕심 들을 때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만큼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결과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잘 염두에 두자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선물만 보낼 때와 내가 직접 갈 때 과연 부모는 어떤 걸 기뻐하실까? 소포를 받으면서 과연 아들이 올 때만큼 기뻐하실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내가 정말 내가 봉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정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로 맡기는 것만큼 주님이 기뻐할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를 찾아보면서도 머릿속에 끊임없이 나를 각인시켜야 될 것은 영의 아버지, 나를 있게 하신 영의 아버지를 잊지 말고 끊임없이 그분께로 돌아가는 작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가서 참외 따먹고 수박 따먹는 것도 물론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한테 돌아서라! 멀리 가지 말고 나한테 돌아와라! 그 돌아오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친 것도 그것이고 주님이 외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씻고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세상으로 향한 사람들아 세상을 끝나고 빨리 돌아와라.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할 때, 세상 것을 욕심 부릴 때, 썩을 것을 욕심 부릴 때 여러분 그 순간 단호하게 끊고 아버지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몸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점점 더 정말 신앙생활 힘들어질 때 그 연약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정말 지금도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순간순간 계속해서 돌이켜서 돌이킴이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혹시라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선물만 드리고 일한 것만 드리고 품삯만 보내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은 선물을 원하시는 것이라 나를 원하시고 마음을 원하시고 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 이제부터 내 마음이 주를 향할 때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향할 때 자르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죄를 짓고 싶을 때 돌이키게 하소서.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할 때 돌이키게 하소서. 성령으로 깨우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생활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오직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하여 일생 동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